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이면서도 가장 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두려움, 긴장감 등등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감정의 정식적인 명칭은 바로 불안입니다. 롤리 메이라는 미국의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불안의 의미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오늘날 가장 위급한 문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떠한 위협을 느낄 때 일어나는 생물학적 반응 또는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 안정되지 않은 심리적인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생물학적인 정의, 어떠한 사전적인 정의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성경이 이 불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입니다. 성경적인 정의에 의하면 불안은 곧 하나님께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떠맡으려 할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게 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란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를, 즉 우리의 과거에 대한 염려, 현재에 대한 염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 어떤 재물에 대한 염려, 우리 자신에 대한 염려, 이 모든 염려를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임이자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되는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무를 우리가 하려 할 때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염려를 우리가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리 콜린스라는 미국의 한 유명한 심리학자는 불안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안은 또는 조바심이나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기보다 그분께 등을 돌리고 내가 나의 인생을 혼자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찾아온다. 그렇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왜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게 전부 잘못된 일일까요? 전부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매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또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자신에게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care, 걱정하다, 염려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선한 염려, 선한 걱정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야, 그거 현실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야, 너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봐. 가장 위험한 말이고 가장 치명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를 따져보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가 아니라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그게 가능할지를 우리는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 가능성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님에게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 있나요?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께서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것들이 되고 그들이 말하는 비현실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들이 된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만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꾸만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완전해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했을 때,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속에 두려움이 있길 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만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란 우리를 얽어매는 그 모든 죄들,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완전히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같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의 연인을,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서 바로 우리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아주 간단한 사행시를 외우는 겁니다. 사행시요. 제가 여러분께 fear, F-E-A-R 이 네 글자를 여러분께 드릴 건데요. 이 네 글자를 여러분이 정말 뭐 완벽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외워두고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겁니다. 먼저 첫 글자 F를 드리겠습니다. F. 첫 번째는 faith in God and His Word 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 많은 구절들을 좀 옆에 가로에다가 넣어놨는데 여기서 저는 여기 누가복음 8장 이 한 본문만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가지고 계신다면 함께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제가 잠시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한마디입니다. 건너가자. 건너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 수 있나요? 어떤 특이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약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건너가자라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나머지 본문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마침 폭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매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를 저으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날씨가 안 좋았는지 갑자기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둘러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와 이 바람을 잔잔하게 만드시고는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엉뚱하죠. 보통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주로 책망하시곤 했는데 여기선 갑자기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엉뚱하게 여러분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본질을 꿰뚫고 계신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바로 불안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을 뒀을 때 생겨납니다. 즉 여기서는 제자들이 이 파도와 풍랑에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미래에 닥칠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불안은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글자입니다. 2죠, 2. Examine the fear. 두려움을 우리가 자세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기 6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두려움이란 이 강력한 적을 우리가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려움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고, 이 두려움이 지금 나를 얼마나 잠식했고, 이 두려움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뜨리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 떨어뜨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Attack the fear head on. 우리가 그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우리가 잊으려고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몰두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과 타협하는 거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선 우리가 그것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네 번째, request to God for help.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편 56편 3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깊게 또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용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을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받아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바로 우리에게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어떤 불안한 상황들과 또 두려움이 생기는 상황들을 마주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기억해냄으로써 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여러분이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